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어제까지 이 설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요. 여러 번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밤 기도의 시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14장 넘어가고 15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13장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사실 안 다뤘어요. 안 다루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13장을 넘어오면서 사실은 오히려 8절, 9절, 10절만 다루면서 앞부분 전체 통합해서 요약해서만 넘어가고 말았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더라고요.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인데 내 마음, 감정 여부에 따라서 뺄 수 있을까? 이것을 넘어가도 되는 건가? 그게 저에게 걸림이 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다른 설교를 이미 준비해 놓은 것도 있었어요. 여름철 이제 7월 말부터 시작되는 휴가들도 있고 그래서 이 여름철 휴가, 요즘은 저쪽 동해 바다로 가면은 우리 태민이가 있는 강릉 그쪽, 그러고 가기가 아주 동해 바다가 얼마나, 저도 강릉 밑에 이제 어디에요? 저는 울진에서 근무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서핑을 하죠. 예, 파도 타기. 그래서 서핑을 즐기자, 이런 제가 설교를 준비했었어요. 이거 그냥 할까 하다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시켜 주시고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잃어버린 권세와 권위라고 했지만 좀 길어서 주부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줄인 거예요. 시대 유감. 왜 유감인가? 잃어버린 권세와 권위를 회복하라.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시대 유감이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이와 같은 것, 우리 시대는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이와 같은 유감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요. 가치관도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 생전의 이 짧은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모든 사회 전방위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바뀌어지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서부터 존중이 여겼던 것들,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전통적인 가치나 윤리 도덕적인 올바른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같은 상황을 우리는 시대 유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흔히 탈권위주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세와 권위를 오히려 거부하고 도전받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교권이 한염없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흔히 무슨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지만 두사부일체, 그렇죠? 부모와 스승은 하나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을, 스승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생님의 그림자를 안 밟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죠? 초등학교 어린애가 교감을, 그렇죠? 뺨을 치고, 진짜 황당한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동생도 유치원 원장으로 있지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애들뿐이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정말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전화해요. 오빠 지금 또 일이 생겼어. 또 부모님이 와서 CT를 보겠다는 거야.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들이 그렇게 죽을지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다 타당성이 있지만 기업하는 경영주, 사업주들이 너무나 이 노사 문제로 경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권을 갖고 있는 이 정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대통령은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 서슴없이 조롱하고 폄하하고 별명까지 붙여서 그 같은 이상한 말을 붙이고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정말로 권세와 권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권세라는 게 뭐예요? 권세라는 것은 권력과 세력이 합쳐진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 그것을 말할 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분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분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권세예요. 권세가 있어야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권위라는 말은 뭐죠? 권위라는 것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할 때 그 사람은 권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세워진 교사가 그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말하고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권세는 오늘 본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 각 사람 외에 있는 이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요? 이유가 뭐죠?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무슨 말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절대적인 능력과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는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권세자들한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누구도 그 앞에 대적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이죠. 3절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4절에 보면은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3절은 다스리는 자들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서,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 맡아서 이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까 말한 권위라는 건 뭐죠? 권위라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게 권위예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권위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사람을 통해서 세운 자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을 인정하는 게 권위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다? 권위라는 거예요. 목사가 권위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사람 여부에 따라서 권위가 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 대한 권세는 인간이 왈가불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에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거스리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스리는 자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왜 거부하죠? 왜 도전하죠? 본질적으로 그 내부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 사단의 영향이 뭐예요? 악한 마귀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자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증언대로 기록된 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될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풍성함을 결코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부하기 때문에, 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버림받아지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은 자들 세워서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이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해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여러분 다 사장이에요? 다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바로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세운 자는 반드시 세운 목적대로 통치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 다스리죠? 누가 통치하죠? 비록 사람이 세움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원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권위를 주시고 다스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자나 이와 같은 다스리는 자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모두 다 오직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일에 반드시 이 일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맡은 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다스림 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늘도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주의 종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을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십니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아니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했어요. 문벌 좋은 자도 없어요. 권세 있는 자도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자도 있는 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운 다 주의 종들은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머리가 나쁘고 이 뜻은 아니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와 같이 인간의 조건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3장 앞장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다 했죠?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각 사람마다 6절에 보면 주신 은혜대로, 또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저 직분을, 저 사람에게는 이 직분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직분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12장 3절에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주신 지체의 역할대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불러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책이 무엇이죠?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면서 승천하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주셨다. 이 직책은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님의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 가운데 사도도 이제 끝났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어요. 성경이 완성되고 종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책은 그 사람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와 같은 이 선교사와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주셨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군림하고 드러내고? 아니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언제든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4장을 다시 한번 보면 4장 11절에서 이와 같은 직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요. 이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이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신 이유는요,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무엇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일을 맡은 직분자로 목사를 세운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자로 세운 자가 목사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14절에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고 사람의 간사한 속임ing,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되어져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들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하게 드러나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운 자가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며 자라고 세워지느라, 그렇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베풀고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말 그대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한 모든 지체들, 모든 직분자들이 서로 한 몸이 되어져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이 실제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피차간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이 권위에 도전하게 되어지면 그런 교회는요, 부흥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오히려 분쟁하고 다투고 시비하고 각기 목소리가 높여지고, 그와 같은 속에서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본된 교회를 뽑으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던 교회예요. 믿습니까? 왜요? 그들에게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갔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못했어요. 몇 주 동안 있다가만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받았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두 종류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믿는 자. 한쪽은요, 불순종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항상 해방하고 대적하고 핍박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가 전하는 말, 인간의 말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요, 지금까지 여러 번, 전 일부러 안 해요. 제 설교는 거의 강의 설교예요. 진행하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점이, 요즘 사람들 중에서는 오해를 해요. 어떤 설교하면 목사님 왜 저 설교를 하는지 나 알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본문이 주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아니 그러면 목사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 말은 하나님 말 아니에요. 제 말에 순종하는 뜻 아니에요. 저는 초에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전 그런 거 못 받아들여요. 제가 정말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이 일 때마다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했죠?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복하라, 순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 말을 할 때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아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런 말을 해갖고 전 티크당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회를 하면서 로마서를 오는데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슬쩍 넘어간 거예요, 솔직히요. 그냥 13장 뒷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함은 모든 것. 그래서 12장부터
형제들 간에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걸로 요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빼고 넘어가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 여러 번 이 경험을 했어요. 물론 일부지만 아니 목사님한테 순종하라는 거야 뭐야? 아니 여러분 저한테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시면 돼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영창교회 목회자로 세웠고 지금까지 훈련시켜서 신학을 졸업하게 하셨고 안수시켜 목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사명이 직분이 제 믿음의 분량에 받은 것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할 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의 말, 제 생각,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선 질서의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야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불러주신 직분, 그 지체 역할들이 감당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을 따라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면서 그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597장에 보면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예요. 맞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따 설교에 부를 찬양이 320장이에요. 이와 같이 저주받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각자 주신 그 직분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찬송가 320장이잖아요.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그렇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권세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여상이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받은 자, 이를 맡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시대 자체가 시대 유감, 모든 권위, 권세를 도전하다 보니까는 교권이든 무슨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조차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죠. 믿질 않는데, 받아들이질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12장, 13장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세대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정말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전함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터인데 언제부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과 경험과 내가 들은 것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그것 파편적인 걸 가지고 함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대, 자다가 깰 때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정욕을 행하지 말고 육신을 따라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4장까지가 떴어요. 14장이 뭐냐면 넘어오면서 나오는 단어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13장 마지막 부분은 이 시대를 어떡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과 비판은 달라요.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는 게 분별입니다. 믿습니까? 비판은요? 비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판단하는 게 비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판단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4장에 가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14장 7절 8절 함께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7절 8절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각각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주신 직분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세우기 위해서 부름 받은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는 순종함 아멘으로 화답하면 돼요. 여러분 저에게 순종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지금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뜻이지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건 이거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도 불편하고 그걸 원치도 않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실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게 보여지고 간증을 안 하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희한한 역사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세 능력, 그 유일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그건 작은 일에 별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의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 시대 가운데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존귀케 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이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받은 우리의 이 사명대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연결되고 결합하며 사랑하며 힘을 합치고 섬기며 베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한 소원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일에 분복을 주시옵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